오늘 열왕기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해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해낸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10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뻐요. 그죠? 얼마나 바쁩니까? 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 놓으시자마자 솔로몬은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쁜 행동을 합니다. 1000번째의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쁘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왜 이렇게 이쁘냐? 라고 하면서 소원을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오늘 열왕기상 3장은 그 내용이고 그 장면입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같았으면 뭘 구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뭘 구했을까? 오늘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솔로몬이 대답을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흥했어요. 솔로몬이 잘 됐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오늘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대답, 솔로몬의 이 모습만 우리가 보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그 모든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도대체 뭘 어떤 대답을 했느냐?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하나님,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관 씌워져 있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내가 뭘 할 줄 압니까?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내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잘 아는 지혜를 구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잘 되는 키는 이 세 가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꿨고 솔로몬의 그 모든 맡겨있던 것들이 다 뚫리는 역사가 오늘 이 장면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장면을 바꾸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모범 답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했던 얘기가 뭐냐? 하나님, 내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이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앉혀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했다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왕위에서 했던 것이 뭐냐?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이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그 축복을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잘나서 했다는 게 없어요. 내가 뭐 했다라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축복의 자리를 유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풀림이 있을 줄 알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 라고 여러분 반드시 물어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대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길이 이렇게 확 열렸냐? 도대체 뭘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똑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간 거야. 내가 뭘 하냐?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가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다 이렇게 힘이 세졌어? 너 힘 어디서 난 거야? 라고 뭘 해야 그렇게 너처럼 힘이 생기는 거야? 라고 했을 때도 똑같아요.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대답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할 것 같죠? 말씀됐습니다. 우리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죠?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런데 나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그렇게 이루고 힘들고 애쓰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줄 아냐? 꼭 마지막에는요, 내가 들어가요. 내가 고생했던 거,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애썼던 거, 그래서 계속해서 점점 나. 그래서 다 망칠 때가 많아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하루를 보면 좋은 일도 있겠지요. 오늘도 이 교회에 오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 예배 후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또 수많은 복잡한 마음에 여러 가지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고백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 같은 그 고백. 야, 내가 드디어 왕이 됐어?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축복이 끝까지 유지되고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에 그 신할 왕이라는 그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정복 왕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넓히고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을 이기면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은 다 뺏어오고 사람들은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강하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백전백승이에요. 점점 나라가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당시에 소돔성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소돔성에 누가 살았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돔성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신월왕이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고 거기 있던 모든 물건들은 다 약탈을 해서 갔습니다. 그 소문이 아브라함에게 들린 거예요. 거기 내 조카도 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병사들을 데리고 신할왕의 군대와 싸웁니다. 근데 이겨버려요. 완전히 문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시 다 소돔으로 보내고 물건들도 다 돌려보내줘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은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였는데 이게 웬 횡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소돔의 완전한 은혜라고, 그래서 뭘로 그 은혜를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라고 하면서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은 다 다시 돌려보내고 물건들은 다 찾은 물건들은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져가십시오. 우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거절을 해요.
23절 보시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이 당시에 부유한 성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는데 그거 다 아브라함이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나 발 하나 실 하나 가져가지 않을 거야 라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근데 저걸 왜 저랬느냐? 아브라함이 돈 욕심이 없어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아브라함이 그 당시만 해도요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게 그래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돈 맛을 알았으면 더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요만큼이 아니에요. 소돔성에 있던 당시 모든 재산을 다 준다라고 했을 때에 이거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됐습니다. 단 하나도 가질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 왜 그랬을까? 물욕이 없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도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미 부자야. 이미 가질 만큼 가졌어. 그런데 내가 소돔을 도와줘서 소돔성에 있는 그런 돈이나 물건이나 다 가져서 내가 갑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난 이미 부자인데 내가 부자 왜 됐느냐?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소돔성에 돈이 나에게 왔을 때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야 소돔성에서 주는 선물로 저렇게 부자가 됐대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된 사람이야. 그 외에 어떠한 오해 소지도 만들기 싫어 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과 끝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신감,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왜 축복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 모습이 끝까지 유지됐다는 말씀됐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마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걱정도 안 하겠지요. 두렵지도 않았겠지요. 교만하지도 않겠지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잘 되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딱 한마디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뭐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힘드시죠? 어렵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서 왔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은혜가 있는데 뭐. 그죠?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야 내가 그놈은 내가 때문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 지키시고 여러분 믿음 지켜주셔서 혹시 이 자리에 조금 이제 뭐가 풀리거나 뭔가 쌓이거나 뭔가 좀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해서 그래요. 내가 뭘 잘 쌓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것이 없는 그 은혜 위에 아브라함처럼 그 나머지 1%도 다른 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솔로몬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진작에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었어. 그런데 안 무섭더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겨내시면 됩니다.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갈 수도 있고 마음이 답답해서 숨을 낼 수도 없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또 하나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빠지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드는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이 생기면, 야, 내가. 그래서 항상 콤보로 오는 게 뭐예요? 내가 해볼게. 나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진짜 열심히 쌓았던 모든 것들이요, 그냥 바람 한 줌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돼요. 누가 붙듭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잘된 이유는 하나예요. 왕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왕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만 번지르 하고 왕관만 썼지, 사람들이 그냥 와 소리만 질렀지,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능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두 번째 솔로몬이 잘했던 게 저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왕이 됐으나, 그죠? 그러나 여전히 나는 저 작은 아이가 뭐냐면 갓난아기입니다. 지 혼자 똥오줌도 못 가려요. 지 혼자 밥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간절히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형통의 두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더 낮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우리 조금만 했더니 힘이 생기면요, 일단 목에 힘부터 들어가고요, 어깨에 힘부터 들어가고, 그게 결국에는 그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정말 정성을 내서 쌓은 공중탑이요,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막 쑤실 거예요. 야, 너 고생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네가 한 거잖아. 너잖아, 너. 너 좀 이제 어깨 피고 살아. 너 이제 좀 목소리 좀 힘 좀 내고 살아.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했던 게 뭐냐?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도 어린애입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보면은 이제 막 편먹잖아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항상 뻣뻣한 사람하고 편먹으면 10중 팔구 집니다. 족구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족구나 뭐 이런 것들 보면요, 족구 합시다라고 하면은 등 딱 크고 키 크고 막 하여튼 뭔가 뻣뻣해요. 하면 족구할 때는 확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야, 다리도 길 롱다리에 헤딩도 할 수 있고 참 체격 좋은데 뻣뻣한 사람들은 항상 개발이에요. 100%입니다. 근데 뭔가 좀 엉거춤춤하고 좀 이렇게 자세가 낮아 있어요. 그러면 날아다녀요. 100m 달리기 같은 것도 보면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100m 달릴 때 준비! 그러면요, 자기의 몸을 최대한 쭈그려요. 온 힘을 다 낮춥니다. 그러면서 땅 하면은 그때의 폭발력을 가지고 팍 하고 용수처럼 튀어나가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 100m 하면 어떻게 해요? 준비! 그러면 꼿꼿이 이렇게 달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꼿꼿이 서 있으면 다 개발이거나 아니면 하여튼 다 못하는 거예요. 낮아질수록 여러분 숨은 그런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에 명예퇴직한 분이 있어요. 뭐 이사 아니면 부장으로 이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뭐 이사 정도 있으면은 이제 뭐 대접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식당,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인드가 나는 뭐 예를 들면 S기업 나 이사 출신이야.
인사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인드가 늘 계속 있는 거예요. 식당을 열긴 열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올 때까지 인사 안 하는 거예요. 네가 해야지 내가 하냐?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보기에는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하죠. 여전히 나 안 죽었어.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어려워해.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거죠. 행주 들고 다니고 숯불 들고 다니고 여기서 그냥 손주 같은 애들이 여기요 그러면 아저씨 그러면 예 그러고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에 그러면 장사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이 마찬가지예요. 낮아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아니야 너 힘 좀 줘. 너 좀 목소리 좀 내.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늘 하고 싶은 말 드리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예요.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안 준대요. 그죠? 그래서 기회 달라고 해서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기죽지 말고 더 당당하게 해. 어떻게 보면 맞지만 그런데 세상이 그래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한꺼번에 주는 데는 없어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죠? 기성세대가 있는 것이고 그 기성세대는 그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씩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냐? 낮은 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낮은 자리에서 성실하고 열심을 내면서 칼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그 낮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그 성실과 열심을 가지고 나갈 때에 어느 순간에 야, 쟤 손 낮은 데서 열심히 하네 라고 하면서 기회 한번 줘봐 라고 하는 것들이 오지요. 그 기회가 왔을 때 낮아지고 준비해도 있다가 그 기회에 꽃을 피는 것 이것이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이 우선인 거예요. 낮아짐 속에서 에너지를 쌓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가 그냥 벌써부터 그냥 나는 세상이 안 나눠줘서 그래 라면서 거기에 막 뻣뻣해들고 내가 세상의 왕이야 계속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뭐냐? 오늘 솔로몬에게서 우리 볼 수 있었던 뭐냐? 왕인데도 불구하고 낮아지잖아요. 낮아져야 돼요. 동물의 왕국 보면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다 똑같아요. 사냥하기 전에요. 어떤 목표물이 딱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닥까지 엎드리고 쭈그리고 있어요.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팍 하고 뛴다고요. 근데 어떤 사자는요, 철없는 사자는 내가 동물의 왕인데 배고파 그러면서 너 내 목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목 뻣뻣이 들고 나 너 잡으러 갈게 잡힙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어요. 그 동물의 왕인 사자도 그죠? 낮아지고 더 움츠리고 더 쭈그리고 있을 때 그때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야, 너 지금까지 고생했잖아. 너 이만큼 자리에 있잖아. 너 이만큼 하잖아.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목에 힘주라고 그래요. 목소리 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럴수록 더 낮아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낮아져요. 더 낮아져야 돼요. 세 번째로 이 솔로몬이 잘했던 것이 뭐냐? 너 뭐 줄까? 라고 했을 때에 지혜를 달래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 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신 사명의 자리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얼마나 뿜뿜하고 살아갈까, 내가 얼마나 누릴까가 아니라 이 솔로몬의 이 시작의 형통함은 뭐냐? 무슨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나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바꿔 말하면 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만큼의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는 삶의 방향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는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구영준 목사 열심히 목회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저는 뭘 구해야 될까요? 뭘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얼굴이 더 하얗게 변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 더 잘생긴, 쓸데없는 거잖아요. 구영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수영교회에서 목회가 주어진 사명의 자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더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 주시고, 성도들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더 주시고, 그런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이런 삶의 자리에 내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놈 봐라. 돈 달라고 그랬을 줄 알고, 땅 더 달라고 그랬을 줄 알고, 뭐 구할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하겠다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줄게. 그래서 모든 영화, 모든 축복을 솔로몬이 다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 하나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라고 이 삶의 자리에 이렇게 해놓으셨을 때에 이거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자꾸만 지금까지 내가 해낸 줄 알고 살아가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이걸 위해 수고했는 줄 알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해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식 키워보시는 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자식들이요, 이제 커버리면 지가 다 자라서 큰 줄 알죠? 기저귀 해주고 분유 먹이고 업어 키우고 배우고, 이놈의 자식 키우려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고생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은 지네가 스스로 잘나서 큰 줄 알죠? 우리 자식만 그래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해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세요. 오늘은 그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붙들고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시고 지금을 생각하실 때에 마찬가지예요. 내일을 왜 걱정을 해요? 어차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은혜 놔두고 왜 이렇게 내일을 걱정해요? 내일도 은혜가 있을 텐데 오늘 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복장을 터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텐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한 것도 없잖아요. 지금도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어진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을 넓혀주셔서 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예배하는 것도 이쁜데 예배가 나서 하는 말은 더 이쁘네? 라고 하면서 너희 아버지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줄게. 너가 뭘 해도 너의 시대에 내가 준 축복을 거두지 않을게. 이 축복이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